오늘 스바냐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 2장에 아주 좋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많이 나오고요. 특히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숨기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숨기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침받는 것, 용서받고 죄씻음 받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겸손에 대하여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압과 암몬, 또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에돔까지 이스라엘의 친척들, 형제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보인 태도, 그들의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그 모압, 암몬, 에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형제 친척이니까 건들지 마라,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보인 그러한 원수 갚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어떻게 또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필리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있는 그 분들은 아랍 계통이 많아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셈족 아랍 계통이 아니고요, 인도 유럽 쪽이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얘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장면, 612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수르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나훔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죠.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직은 요시야 왕의 개혁 전이니까 요시야 왕의 그 성전에서의 수리, 개혁, 율법책을 찾고 하는 것이 622년 계속 말씀드렸어요.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100년 지난 622년 두 기점,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드렸고, 스바냐는 아직 요시야가 개혁하기 전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부패해 있었던,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그 유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큰 날, 석히 가까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인데요. 612년에 가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 2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15절까지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오늘의 나눈 말씀이죠. 속마음, 속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겁니다. 왜냐? 잘 살거든요. 기쁜 성에 살거든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살았거든요. 어디가요? 13절에 나오는 니느웨가 그렇다는 거죠. 느느베, 당시에 난공불락의 대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는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요. 아직은 630년대쯤 됐을까요?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스바냐의 예언서는요. 그러니까 아직은 느느웨가 그렇게 무너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리고 교만하고 자신에게 있는 부와 명예, 자신에게 있는 건강 자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황폐하여지는데 들짐승들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는고,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북쪽 아수르를 향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신다. 앞으로 황폐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 땅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고요. 해변길을 따라 쭉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 북쪽의 시리아를 지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걸프만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유프라테스 강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티그리스가 흐르는 양강 그 사이에 문명들이 발달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일어난 민족들이 아스리아, 바벨론, 또 나중에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헬라 세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헬라는 또 로마 세계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각축전이 벌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항상 강대국 틈바구니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었고요. 이때도요, 아수르가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아수르가 저물어 가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데요. 애굽하고 아수르가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가 편먹고 바벨론과 또 싸우고 막 그래요. 그때 요시야 왕이 애굽 쪽에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무깃도라는 데서 무깃도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애굽 왕, 그게 바로 느고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라는 애굽의 황제였는데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 이미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는 멸망을 당했는데 그 남은 잔당들과 함께 605년입니다. 609년에 바로의 느고가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과 함께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와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가던 길목이 유대예요. 그때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그 애국과 맞섰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기토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609년이에요. 그 609년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 왕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던 새로워졌던 이스라엘이 유대가 급전직하하고 멸망으로 20년 안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애굽 왕이요, 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막 섭정을 내정간섭을 막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시달리고 아수르에 시달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한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도 못했고요. 그 틈바구니 안에 아스리아와 애굽, 바벨론의 전쟁 안에서의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기구한 운명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웠던 우리 고대 전쟁사, 세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쟁들 몇 가지가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르카미시 전쟁이라는 그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 갈그미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딱 그 시리아 딱 그 길목에 거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애국과 아수르의 그 잔당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 바벨론이 딱 일어납니다. 그 갈그미스에서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그때가 그 남유대가 1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지만 요시아가 죽고 609년 여호와김 4년 때 그 앞에 있는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하다가 그냥 그만뒀고요. 애굽 왕이 그냥 밀어내버렸고 여호와김이 4년 재배하다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그냥 쳐내려와가지고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1차 침입, 그때에 다니엘과 같은 왕족 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네 차례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마지막 587년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는 하층민,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몇 명만 남겨두고 다 잡아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왕족 귀족 잡아가 버리고 세 번째 침공일 때 그 세 번째 침공일 때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는요 대장장이들, 그 다음에 용사 7,000명, 그 다음에 그 학자들, 일하는 관리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특히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때가 또 그 2차였고요.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도 그때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미 요시아 왕 죽은 이후에는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시아 왕 죽고 4년 만에 1차 함락이 돼요. 예루살렘은 1차 함락, 2차 함락, 3차 때는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바냐가 예언하는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고대 군등에 패권을 두고 싸웠던 바벨론과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면서 편먹고 싸웠던 그때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역사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 2장인데요. 자, 2장의 첫머리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겠을까요?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오전에도 사사기 350년의 그 참담한 역사, 끝없이 죄를 반복하는 역사.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고 구원해 주시는, 끝없는 실패를 넘어서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간의 실패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이쪽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은혜가 부딪히는 곳이 사사기인데요. 모일지어다 모여서 회개하라는 거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겨는 바람이 막 날리잖아요.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날이죠.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천명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 자신의 이 세상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지셨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숨김 없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진도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죠. 절박하게 스바냐는 지금 요시아의 개혁 이전입니다. 돌아오라는 회개의 축구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요시아의 개혁은요,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과 외침 속에서 태동되고 있지는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맨 모습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을 오전에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이제 블레셋에 관한 건데요, 거기 보면 블레셋은 5개의 아주 유명한 도시 국가의 연합체로 되어 있던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 5개의 도시 국가 연맹을 맺고 있었고요. 그들은 한 뿌리에서 온 사람들이었고요. 그 5개 중에 4곳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중에 하나 빠져있는 블레셋의 유명한 그 성읍이 있는데, 이거 맞히시는 분 대단한 겁니다. 5개의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신학생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가사하고 비슷합니다. 정숙희 권사님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아이고, 가드. 가드입니다. 잘하셨어요. 가드. 여기 가사는 가자입니다. 가자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흩어져서 200만인가 250만이 그냥 그 좁은 데에 그냥 살고 있잖아요. 서한은 요단강 서쪽 언덕이란 말이에요. 서안, 웨스트 뱅크, 그쪽에 꽤 넓은 곳에 팔레스타인이 모여 살고 있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 집어넣은 유대인들을 보호한다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못된 거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요. 가자 지역에도 그 좁은 데다가 팔레스타인을 무지하게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 가자가 이 가사예요. 이게 가자.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짜예요. 아짜. 그럼 뭐가 날까요? 아자. 누가 힘이라고 하셨죠? 아자. 그럼 힘이 나죠. 아즈란 말이 strong,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가자라는 말은 원래가 아짜라는 말이고요. 그 뜻은 강한 요새다 하는 뜻이에요. 가자 지구, 지금도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그 가사, 아스글론, 아슈켈론이라는 곳이고요. 아스도드라는 곳이고, 에크론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드가 있는데, 가드는 드라고 한국말로 썼지만 원래는 가스하고 th 발음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사, 가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가사는 버림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뿌리채 뽑히리라. 자, 여기 4성읍만 나오지만 5성읍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만, 예루살렘만 심판, 그 여호와의 큰 날, 속히 임하는 그 큰 날, 그 분노의 날을 겪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의 5성읍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5절 말씀이 중요해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족속이요? 그렛 족속. 제가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그렛하고 시옷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렛 족속이 이 그렛이란 말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그레데가 지금도 있어요. 크레테라고 있어요. 크레테.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지금도 큰 섬이 있어요. 그 그리스 반도 펠로폰네스 그 반도 맨 밑에 보면은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이름이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그것이 사도행전 그레데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쪽에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그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그리스, 저쪽에 그리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은 크레테, 사도행전에 그레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 근처에 시리아 쪽에 그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두 섬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렛 족속이고 해변 주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잠시 설명해 드린 대로 그 크레테 섬에 살던 그리스 계통의 인도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해변 평야지대에 큰 5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요 완전히 인도 유로피안 유럽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중에 아까 우리 정숙기 원사님 여기 빠진 가드 출신의 유명한 블레셋 장군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이 키가 왜 컸을까요? 유럽 사람이라니까요. 이 셈족 사람이 아니고 저쪽에 키골이 장대한 골리앗. 블레셋 사람은 해변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크레타 섬 출신들이에요. 그쪽 지역이 미케네라는 문명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달된 문명 안에 있었고 그들은 지중해를 넘어와 가지고 해양 기술이 발달이 돼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보면요 산골짜기예요. 점점 내려오면서 평야지대가 있는데 해변 쪽에 내려가면 평야지대가 많아요. 좋은 땅에 자리 딱 잡고 괜찮은 그럴듯한 도시국가 5개를 건설하고 살던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과 맨날 여러분 이 블레셋을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붙들고 살지를 못했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블레셋에 섞여 살았어요. 마지막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그 블레셋 사람 그 여인들 좋아해서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아내 얻었다 뭐 이 여자 얻었다 저 여자 기생집에 들어갔다 어쩌고 하는 게 그 문화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 문화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이 요새화되어 있던 성읍들 우리가 뭐 그냥 이방민족 우상 그러니까 무슨 무속이나 뭐 손에 뭐 왕자를 쓰거나 무슨 침 맞거나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속 주술 그 정도로 낮춰볼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문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발달된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이. 다곤은요 밑에가 물고기입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인어 비슷하죠? 이상한 거 해변 민족이니까 그래서 해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렛 족속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6절에 보면 그것이 풀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렛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들은 저쪽 섬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 해변에 정착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필리스테라는 말 자체가 팔라쉬라는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팔라쉬라는 말은 rolling, 굴러서 넘어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바닷가 저쪽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해변가에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많이 재미있으시죠? 네, 많이 재밌었다고 제가 믿고 계속 할게요. 자, 8절에 가볼게요. 자,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시고 풀밭으로 만드시겠고 유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8절 이하에는요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했고 교만하였다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라는 뜻이죠. 모압은 소돔 같을 것이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그러면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기억 안 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 가서 살았잖아요. 좋은 데 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마치 블레셋이 살았던 것처럼 좋은 데 가서 살았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발달된 문화, 잘 사는 문화에 동화돼 버려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정식인지 세상의 삶의 문법인지 구별 없이 저게 좋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는데, 구출해 주고 나오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여기 지금 소돔 구덩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롯이 두 딸과 함께 피해 나왔죠. 근데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해서 나온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큰딸이 모압, 작은딸이 암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롯의 자손들이라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제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과정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 애굽이 편먹고 바벨론이 막 무너뜨리고 막 이 세력에서 그냥 이스라엘이 막 무너져 버리고, 요시아 죽고 4년 만에 벌써 침략을 당하고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때,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이 그 망하고 있는 유대를 보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조롱했다고 나와요. 비방했다고 나와요. 왜 비방했을까요? 왜 조롱을 했을까요? 맺힌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압과 암몬,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유대 민족에게 맺힌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맺힌 게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대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실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의 후손이 소돔이 되게 하시고 고모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 속에서도, 그 불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나, 그들의 자손이 소돔이 돼버리고 고모라의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형제, 친척, 저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이, 조롱하는 이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싸고지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해졌다가 아니라 저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만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여기서 자, 해변 사람들, 그럼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스 문명에 있었던 인도, 유럽 쪽,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그 해변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 해변이란 말은 하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는 앞에 정관사가 얌이란 말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닷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살았던 유럽 사람들을 말해요. 해변 사람들, 문명권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은 애굽 사람들을 말해요. 애굽은 하나의 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사이에 있는 강대국 하나의 축이에요. 그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이하에 아수르가,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몇십 년 뒤에 함락될 거지만 이미 함락되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용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 제가 모압 암문을 하면서 에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어떤 선지자 통해서 주셨죠? 에돔, 옥돔 말고요. 하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만은, 에돔 하면 에돔하고 비슷한 이름의 선지자 오바댜. 오바댜의 오 있고 디귿 있고 그러니까 에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오바댜 다 지나왔습니다. 오바댜가 뭘 잘못했죠?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에돔이 보였던 태도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그 에돔의 조롱과 비방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시편에 나와요. 그 말씀이 심지어는 에돔이 했던 그 비방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가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했던 그때 에돔이 이랬대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부터 헐어버려라. 악다구니를 쓴 겁니다. 에돔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제비를 뽑아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 분깃을 나눠 가질 때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약탈까지 했어요. 에돔이 그랬어요. 그 에돔에 대하여, 에돔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야곱의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에돔 건드리지 마라, 모압 건드리지 말고 암몬도 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형제요 친척인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내려갈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에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다에게 원수를 갚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거기 보면 멀리서 방관했다 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방관하고 몰래 들어와서 약탈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맺힌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에돔의 그러한 모습을 원수를 갚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원수를 갚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히 범죄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왼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Vengeance is mine. 신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삼자 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난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냥 욕 들어 먹는 거예요. 그냥 비방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 갚아요? 아니요, 너는 원수 갚으로 인하여 심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뭔가 맺힌 게 있으니까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랬다고 이 여호와의 크신 날에 하나님께서 소돔같이 멸망할 것이요 고모라같이 멸망하시고 너희가 소금구덩이가 될 것이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도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후손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 갚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큰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근데 나는 그 무거운 거 다 예수님 안에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속사람 안에, 생각과 계획 안에 이런저런 욕심들이 있고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깨끗해지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깨끗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받음, 그 깨끗하게 씻음받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그 겸손의 멍에, 온유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원수 갚고 싶어서 하나님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빈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했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씻음 받아서, 씻음 받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고 싶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대박 정도 나야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십니까? 대박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올라갔대요. 최근에 K 문화, K 컬처, K 팝, K가 난리가 전 세계. 오늘 내일이 한글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한글 배우려고 세종학당에 줄 서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근데 그 세종학당은 나라에서 돈을 재벌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한 몇 조씩 딱 내놓고 전 세계 세종학당 깔아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대요. BTS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하고 싶어 한대요. 뭐 K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어이 가다가 그쪽으로 갔죠?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제가 요즘요, 간혹, 우리 다들, 형님들이시고 다 누님 드시는데, 총기가 조금씩 가시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초롱초롱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다가 그걸로 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용서받고, 씻음받고, 내 죄의 관리움을 받고, 하나님 숨겨주시고, 그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땅이 있어야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안정은 온유한 사람이 삶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족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송이죠?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송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대신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되 영원까지 나를 놓지 아니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영존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하나님의 특별한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겸손한 멍에를 메고 엎드려 예배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설하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